얼마 전에 저도 2차 접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백신 맞으면 15분 정도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는 동안 이 백신에 관계된 어플을 확인해 보니까 벌써 거기에 접종 완료 이렇게 사인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사 맞은 지 한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증명이 나오니 참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백신이 남아가지고서 버려지는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남은 것이 있으면 자녀 백신이 어디 있다고 다 이렇게 정보를 올리면 알아서들 거기 가서 탁탁탁탁 맞으니까 그것도 남는 것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사는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과학기술의 이 혜택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의 이 생각은 모든 것이 딱딱 맞아야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결과가 정확해야 되고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요. 이러한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것은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이런 생각의 틀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확신하니까 안심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불안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는 기술은 믿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편리함이 주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에다가 그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발전해서 특별히 IT 업종에, 스마트폰에 이 대한민국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나라다. 모든 것이 편리한 나라다. 아주 기분 좋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왜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이 권력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 권력의 힘이 인간의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속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옛날 살던 때보다 요즘에 훨씬 더 걱정이 많아졌어요. 또 재미있는 책 하나 소개하면, 김영석 박사가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거나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과학이나 도덕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철저한 한계를 느끼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은 과학 그리고 도덕 가지고서는 이 세상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발전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과학과 도덕으로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 있고 편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요, 물을 잘 헤엄할 수 있도록 몸이 달라요. 우리하고 물고기하고 다르잖아요. 이 물고기는 헤엄 잘 칠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싹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물고기가 헤엄 잘 칠 수 있는 몸의 구조가 되어 있어도요, 물이 없으면 그 물고기는 헤엄 못 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조금 배우고 우리가 뭘 조금 연구하고 우리가 뭘 좀 해놨다고 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 착각이에요. 제가 우리 4살 된 손자하고 밥을 먹는데 밥상에 뭐가 올라왔냐면 낙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다혜리가 그 낙지를 보고 합이 이거 문어야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문어나 낙지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래도 우리 4살 된 손자보다는 조금 더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혜라 이거는 문어가 아니라 낙지야 그랬더니 아니야 문어야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낙지라니까. 아니야 문어야 그러는. 그 밥상에서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낙지다 문어다 갖고 한참 싸웠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느꼈어요. 우리가 경험한 세계,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그냥 우기는 거지 문어라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인간들이 이뤄놓은 업적과 인간들이 발견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모른 채 인간들이 발견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우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그렇구나.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다가 보니까, 문명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머리는 커졌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근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우리 모두가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이요, 영혼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영혼이에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욕심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죄가 뭡니까? 영혼이 병든 것이 죄예요. 영혼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의도, 마음의 생각,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스스로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의롭고 이러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착각과 이런 교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만과 착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찾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 우리 인생은 한계라는 것이 있고 우리 인생은 죽음의 병이라는 것이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회복시키다, 치료하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병에서부터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가서 만지면 내가 고침받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근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병, 그게 죄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마음의 병, 근심, 걱정, 불안한 거, 이런 것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구원이 임하고 너에게 평안이 임하고 우리 몸에 건강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정말로 예수가 필요해요. 왜 예수가 필요하냐? 나 스스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내 스스로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많이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요즘 뉴스를 보세요.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참 무서워요.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언제 어디서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준, 이것이 진리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이 세상의 표준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온다고 우리 다 같이 느끼고 있잖아요. 결혼할 일이 얼마나 축하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신랑 신부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결송합니다 이래요. 결혼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인사예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가치의 기준들이 많이 달라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확실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에게 있어요.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해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꼭 필요로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요,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 달달 외워갖고 하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요. 그거 꼭 뭐와 같으냐면 수영을 할 때요, 물속에 들어가서 해야 진짜 이게 수영하는 거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수영장이 없으니까 교탁 갖다 놓고 교탁에다가 배 깔고서 배웠어요. 그거 알긴 알아도요, 그거 실제로 수영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와 마찬가지예요. 교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 가지고서는 내가 정말 예수를 내 깊은 곳에서 고백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인생인 것을 알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이 사회에 점점 기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 주님, 정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하고 연관이 있어요. 상처. 우리 인생을요, 고슴도치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 아시죠? 가시들이 잔뜩 났어. 그 고슴도치들이 서로 가깝다고 막 서로 부둥켜 가까이 가면요, 가까이 가서 부둥켜 안을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피를 흘리게 해요. 요즘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고슴도치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산대요. 먼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어요. 저기 러시아에 사는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일도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일도 없어요. 그 상처는 어디서 받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고슴도치처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부둥켜 서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서로 찌르고 찌르면서 피가 나. 너무 상처가 심해갖고 좀 떨어져 있어. 외로워서 못 견뎌. 다시 가. 또 상처가 나. 이같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가까운 가운데 이런 상처와 피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건지,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악착같이 차지하려고 하면요, 거기는 반드시 피 흘리는 게 오게 돼 있어.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발짝 물러서 올 줄 알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범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편안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봐라, 이제 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네. 이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의인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들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입니다. 나의 영혼이 병든 줄 알고 나의 마음의 근본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웃들과 살아야 하는지 그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